자, 88페이지. 자, 그러나 당장 무심하면 본 마음자리가 스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수행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당장 무심하기. 지금 따라오십니까? 당장 무심하다 이 말은 집 나간 생각을 딱 거둬들이는 거예요. 다시. 지금 당장 무심하다. 그럼 바로 본성은 드러난다. 할 때 당장 무심하는 게 뭐냐 이게. 집 나간 의식을 집으로 탁 돌아오는 것. 여기에 지금 당장 무심함. 여기 수행법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당장 무심하기. 그러면 본 마음자리가 스스로 나타나서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듯 시방붓개를 두루 비추어 장애가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당장 무심한 방법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지금 숙제예요. 숙제. 자,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견문각지의 대상만을 인지하며 행하고 움직이지만 이 견문각지를 텅 비워버리면 즉시 마음길이 끊어져서 생각이 다시 움직일 곳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견문각지를 텅 비워버린다고 말했잖아요. 견문각지를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의식이 집 나가는 것을 텅 비워버린다. 그러면 즉시 마음길이 끊어져서 들어갈 곳이 없어진다. 이렇게 견문각지를 회광반조를 하면 여기에는 마음길이 끊어져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사라져버려.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무심이란 말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의식에 생각이 없다. 이게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무심한다. 이 말은 당장 돌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탁 생각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본래 면목은 저절로 그냥 드러나는데 요거 돌리는 방법.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회두시안. 고개만 돌리면 즉시 피안이다. 고개만 돌리면 즉시 피안이다. 자, 고개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통은 견문각지의 대상을 향하여 고개가 견문각지를 향하여 보고 듣고 하는 쪽으로 의식이 자꾸 빠져나간다. 샌다. 샌다. 샘은 번뇌다. 샘은 번뇌다. 의식이 눈, 귀, 코,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으로 의식이 샌다. 여기 지금 보통 사람들의 고통이 하는 생활 방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돌린다. 나가는 것을 돌려가지고 제자리로만 돌아오면 생각은 저절로 끊어져서 고요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돌리는 것. 회광반조가 모든 수행법의 기본 원리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그게 이제 숙제로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원리는 지금 황벽 스님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데 지금 무슨 말인가는 아시겠죠? 집 나간다는 말 아시겠어요? 지금 성경에도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법화경에도 집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 나간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대상 경계에 그냥 빠져버린다. 이거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영화 보면 영화 속으로 빠진다 이거예요. 영화는 뭘로 되어 있어요? 견문으로 되어 있어요. 영화에는 각이 없어. 각은 뭐예요? 후각, 그러니까 냄새, 맛, 촉각이 영화에는 없죠? 영화에는 견문만 있잖아요. 견문만 있어도 확 빠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돌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수행법인데, 그걸 이제 실천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렇게 알고 나면 진도는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다음에 90페이지 보면 다만 견문각지하는 곳에서 보고 듣고 하는 이 경계를 만나서 보고 듣고 하는 곳에서 돌려서 본심을 인식할지라도 자, 본심은 견문각지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현상의 본질은 현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현상을 떠나 있지도 않다. 자, 요 점은 이제 조금 다 여러분께서 잘 새겨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공부가 현상만 알다가 본질을 확인해. 그러면 현상하고 본질이 두 개가 있게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사람들은 현상은 시끄럽고 본질은 고요하니까 자꾸 현상은 버리고 본질 쪽으로 가서 있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 본질을 발견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본질에 가서 주저앉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병이다. 세간에 대한 집착이 출세간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집착은 그대로 있다. 욕심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없애는 방법은 그러니까 세간에 대한 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세간을 발견을 했는데 이제 출세간에 또 집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출세간을 가만히 봤더니 출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간이 출세간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자, 세간을 이야기할 때는 산은 산이다. 출세간을 발견할 때는 산은 산이 아니다. 그래서 집착한다 이거예요. 근데 돌아온다 이거죠. 돌아오니까 역시 산은 산이다. 여기 지금 공부 단계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현상만 알고 살다가 본질인 의식을 한번 발견한다. 근데 그 본질인 의식이 따로 있는가? 할 때 요 문제를 극복하는 게 요 다음 단계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심, 2문, 3대를 알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다라는 결론이 난다. 그리고 하나다, 하나 혹은 중도, 불이 같은 말이에요. 연기, 공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하나가 되면 1심이 되면 1심이라는 말이 되면 우리는 지금 본질하고 나하고 에서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걸 버릴 수 있지만 나를 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를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나와 이 세상 중에서 이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만이 이 세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로 그러니까 하나가 최후의 진리거든요. 하나. 근데 그 하나가 나로 통일되는 거지. 나 아닌 무엇으로 통일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과 본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내가 현상과 본질이다는 뜻이에요. 결국 본질을 발견한 다음에는 본질을 버린다. 본질을 버린다. 그래서 나만 남는다. 자,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 견문각지하는 가운데 견해를 일으켜도 안 되고 견문각지하는 중에 생각을 움직여도 안 된다. 이거 어려워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을 딱 잡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자,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현상에 살던 사람이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에 자기도 집착하게 되는데 본질이 따로 있지 않고 현상이 본질이라고 하는 쪽으로 완전히 하나가 딱 되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됐다면 이제는 견해를 일으켜도 안 되고
또 생각을 움직여도 안 된다. 이거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거 실천하기는 참 어렵다. 그리고 또한 견문각지를 떠나 마음을 찾아서도 안 되고 견문각지를 버리고 법을 취해서도 안 된다. 하여튼 요 대목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견문각지하는 현상이잖아요. 견문각지 자체는 현상이에요. 현상을 떠나서 본질을 찾아서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것에 저는 도움을 받은 게 그 본질이 절대거든. 본질이 절대인데 절대가 되려면 절대로 있어서는 절대가 안 된다. 절대가 상대로 나와야만이 진정한 절대다. 다시 말하면 절대는 완벽하다는 소리인데 완벽하려면 하나의 존재가 완벽하려면 완벽한 채로 있어서는 완벽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야 완벽하다. 말이 이상하다. 따라오십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절대가 되려면 그 절대를 고수해서는 절대가 안 된다. 그는 박제된 죽은 절대다. 산 절대가 되려면 상대가 되어야 이것이 진짜 절대다. 그러니까 이 말인데 이 말이 도움이 저는 많이 됐어요. 여러분도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는 절대로 있지 않고 지금 상대가 절대다. 상대가 절대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세요. 이거를 인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인도에서 이렇게 말해요. 현상은 환영이다. 다시 현상은 환영이다. 본질만이 이때 본질을 인도에서는 신이라고 불러요. 힌두교에서는 현상은 환영이다. 신만이 실제다. 그러니까 본질만이 실제다. 근데 그 신은 현상이 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방금 여러분 표정이 딱 해서 논리로 따라 올리면 이게 논리가 탁 막혀버려요. 자, 이게 대성불교 힌두교 전통 안에서 대성불교의 불이법을 터득해서 힌두교로 가지고 온 사람이 상카라라는 사람이에요. 상카라는 힌두교의 비이원론의 창시자예요. 힌두교 안에도 논두얼리티, 불이법이 있어요. 힌두교. 근데 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대성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힌두교 안에 이 불이 전통이 후대에 생겼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상카라라고 하는 분인데 상카라의 말이에요. 현상은 환영이다. 오케이? 신만이 힌두교니까 신만이 실제다. 근데 그 신이 현상이다. 현상이 신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3단 논법인데 논리적인 논법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는 이 현상이 환이에요. 그리고 본질만이 실제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본질이 본질로 안 있고 현상으로 나오고 해서. 그래서 이 현상이 본질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공부에 그 3단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거를 소화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나, 지금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 아니다, 역시 산은 산이다라고 말을 하나, 지금 현상은 꿈이다, 본질만이 실제다. 근데 현상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나, 지금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제가 이 말을 소화하는 데는 오래 걸렸어요. 이 3단 논법을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 유명한 성주 스님이 어느 초파일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유행했어요, 이 말이. 그 말에 어원이 청원 유신이라고 하는 스님이, 송나라 때 스님이에요. 청원 유신이 내가 공부를 참선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었다.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더라. 근데 거기서 더욱더 정진했더니 역시 산은 산이더라. 이 말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제 스님이 인용해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데 그 말 뜻이 현상만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한 바퀴 뺑 돌았다는 이야기죠. 첫 출발이 산은 산이다 해서 180도는 산은 산이 아니다 해서 360도로 돌아오니까 역시 산은 산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한 바퀴 공부가 돌아가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건 저렇게 표현하건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국 스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견문각지를 떠나서 마음을 찾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서도 안 되고, 견문각지를 버리고 법을 취해서도 안 된다. 현상이 본질이지 현상을 떠나서 따로 본질은 없다. 자, 이것을 실제로 내가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라는 말인데 하나의 최종적인 구심점은 하나가 되는 최종적인 구심점은 버릴 수 없는가. 다 버리는데 마지막에 버릴 수 없는 것으로 통일된다. 하나로 통일될 때 결국 무엇으로 통일되는가? 지금 여러분 안 계시면 우주가 있나요? 그때 여러분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 통일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소화해내는 게 이제 공부 과정이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저한테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꿈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본질을 찾았어야 어리 되잖아요. 현상은 꿈이니까 본질을 찾았어야 어리 되잖아요. 그 본질 열심히 찾았다. 그 또 본질을 버리세요 또 하거든. 그러니까 산 꼭대기 올라갈 때하고 하산할 때하고는 달라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라 그러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라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오르는 사람하고 내려가는 사람 입장이 다르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하는 소리인데 이 말을 혼동해버리면 도대체 중간쯤에서 올라가라는 거야 내려가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올라가던 사람은 끝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머물지 말고 내려와야 된다. 이제 그걸 잘 소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게 공부 과정에서 혼동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에 그리하면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는다. 참 이것도 참 소화하기는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상과 본질의 관계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용수라고 하는 분이 항상 하는 소리예요.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딱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둘로 나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체험의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체험상에서 이것이 소화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번 통쾌하게 딱 자기한테로 이게 모든 것이 딱 수렴이 돼야 돼요. 한 번은 자기한테로 수렴이 돼야 돼요. 본질을 찾았더니 여러분 보세요. 본질을 찾았더니 본질을 찾던 거예요. 다시 평생에 걸쳐서 본질을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평생 동안 찾던 그것이에요. 내가 의식을 찾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의식을 찾던 순간 매 순간순간 스텝 바이 스텝의 그것이 의식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 이거 이 말 알아보면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기쁘다.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 지금 여러분 표정이 미소 짓는 부분도 계시고, 지금 안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 자, 보세요. 미소 짓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의식을 찾는데, 미소 짓는 게 뭐예요? 영화미소인데, 영화미소 짓는 게 뭐예요? 의식이죠. 또, 이것이 안 통해가지고, 뭔가가 안 통해가지고, 답답한 그것이 뭐예요? 이거 참. 그럼 웃어야지, 여러분도 다 함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귀의한다는 뜻이죠. 나무가 귀의한다는 뜻인데,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가로치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귀의할 수 있다. 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나무, 귀의를 실천할 수 있다. 왜냐? 언제 어디서나 의식이 있다. 알아도 의식이고, 몰라도 의식이고, 통해도 의식이고, 안 통해도 의식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탁 알아채야 돼요. 이 말을. 지금 내가 의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생명이에요. 기뻐도 생명이고, 슬퍼도 생명이에요. 가끔 제 방에 앉아서 눈앞에가 여기가 바다라고 상상을 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삼란만상이 파도로 보여. 그 상상을 하면 파도가 온갖 모양의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온갖 모양의 파도 모든 것이 바닷물이야. 그러면 나한테서 지금 올라오는 온갖 감정만 해도 히, 노, 에, 라, 에, 오, 욕, 칠정이란 말, 유비에서 말하는 칠정이란 말이 이거거든. 히, 노, 에, 라, 에, 오, 욕. 다들 좋다 나쁘다 하는 온 감정이에요. 온갖 파도가 다 바닷물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을 뺏기고 안 뺏기고 상관없이 뺏겨도 의식이고 안 뺏겨도 의식이에요. 안심을 해도 의식이고 불안해도 의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딱 이렇게 좀 알아채면 언제나 귀의할 수 있다. 의식이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귀의하는 대상이 어디예요? 어디로 귀의해요? 의식이 귀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은 모든 것이 의식이다. 언제나 있다. 언제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귀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행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가지, 이게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수행인데, 근데 이 쉬운 수행이 되려면 파도가 바닷물로 보여야만이 이게 쉬운 수행이 되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네. 그러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몽둥이로 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픈 건 뭐예요? 여러분, 아픈 건 뭐예요? 이거 나만 아프냐 이거지. 아픈 게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때려드리는 게 최고로 쉬운 거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매를 아끼지 않아야겠네요. 모든 것이 의식이다. 알아도 의식이고 몰라도 의식이고 기뻐도 의식이고
슬퍼도 의식이고 불안해도 의식이다. 돌이키기만 하면 그게 그건 줄만 알면 불안해도 그게 의식이다. 그러면 불안한 거기에다가 귀의한다. 그 어떤 것이 느껴져도 느껴지는 그것에 귀의한다. 불안해도 의식이야.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지옥에도 간다는 거지.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게 뭐예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 이거야. 왜냐하면 지옥에도 의식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고통받는 사람한테 고통받는 그것만 끼워주면 바로 지옥이 깨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지옥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을 느끼는 그거를 지적해주면 그게 금방 지옥에 녹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장보살이 지옥 가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적해주기 위해서,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도 모든 것이 수행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매 순간순간 좋거나 나쁘거나 모든 것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돌이키면 바로 의식에 대한 실감이 나면서 그때 진짜 나무아미타불이 이루어지는가. 모든 것이 의식이라고 하는가. 나의 지금 모든 것이. 이것에 대한 자각이 이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수행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 점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적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는다. 현상과 본질은 서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게만 한 것도 아니다. 관계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진실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본질은 본질이고 현상은 현상이다가 되면 영원히 이분법에 떨어져 버려요. 현상과 본질이. 그러되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안 되고 종속되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구조 안에서는 인간이 자기를 본질에 넣겠어요? 현상에 넣겠어요? 자기를 창조주에 넣겠어요? 피조물에 넣겠어요? 피조물에 넣잖아요. 그럼 영원히 노예의 신앙이 된다니까. 이게 지금 적이면서도 서로 간에 하나면서도 따로따로 하나면서도가 가능해야만이 그래야 노예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며 종행으로 자제하여 어느 곳이든지 도량 아님이 얻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 말이 성립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기쁘네요. 제가 이야기를 다 했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의식이에요. 맞아요? 이것만 자각되면 종행으로 자제하여 어느 곳이든지 도량 아님이 얻게 된다. 그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그것 자체가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차리면 지옥에 가도 거기도 도량이다. 지옥에 가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의식을 알아채는 것이 도량이니까. 내한테서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내한테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그것이 바로 의식이라는 사실만 내가 도일 수만 있다면 천하무적이 된다. 그이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된다. 이걸 이제 실천하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할 줄 아는 이거를 돌려버리면 이게 지금 아미타불이잖아요. 그 아미타불을 발견하는 순간 나무 아미타불을 진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현실적인 수행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어떤 감정이 와도 그걸 겪으면서 그것이 의식이라는 걸 알아채버리면 모든 것이 도량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실천한다. 참 하여튼 좋은 공부입니다. 예, 생각해보면 참 좋은 공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